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이 세워지는 더 뉴스 복음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1000번째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듣고 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모든 일들이 역사함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더 뉴스 복음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능력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 찬양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36번째 두 번째 파트 핍박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두 가지가 핍박에 의한 그 경고에는 그 주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고, 그래서 전도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활동하는 무대를 통해서 겪었던 뭐 특징들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그 후반절 이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는 그 시험, 핍박이 오게 되는데 대체 그 핍박은 어떤 분야를 통해서 오는지 그것도 또 몇 가지로 나눠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였죠? 그 회당에서의 그 채찍질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뭐 이 동네 저 동네를 피하라. 근데 왜 피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핍박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순교가 다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예수님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런 핍박에서는 최대한 내가 노력을 해서 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하고 피해도 핍박이 왔을 때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내가 순교함이 마땅하다라고 했지만, 그 순교함까지 가기 전에 가급적 피할 수 있을 때까지는 피하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사도들에게 주는 교훈. 그럼 그 사도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오늘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 성도는, 백성은, 제자는, 종은 주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최대한 똑같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겪고 내 것도 하려고, 나도 동감하고 동참하고 또 그 동행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같이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신 것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죠?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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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는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지혜로도 모자라지, 순교도 모자라지, 충성도 모자라지, 능력도 모자라지, 권능도 모자라지. 아마 조금 더 모자라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주님보다는, 여기 대다수가 지금 33살은 넘어갔으니까 그 미만도 있지만 그 나이가 좀 더 많다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없을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대우받는 게 마땅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당연히 주님이 받았던 대우보다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백성이다, 제자다, 종이다 라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속화하고 물려주려고 하고 또 교회의 모든 재정들이 다 자기 거인 마냥 그렇게 막 펑펑 써제끼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듯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보다 더 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은 이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주의 제자면 당연히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템테이션, 테스트, 여러 시험들이 오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안 믿고 말지 왜 믿고서 고난을 당해? 내가 바보야? 교회를 왜 다녀? 안 다니면 되지. 자, 바본지 아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고난 받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바본지 아닌지는 지나보면 압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어리석한 거예요. 나와 보고 내가 겪어보고 나서 그럼에도 만약에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됐다 판단되신다면 오세요.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왜 그게 어리석은 생활인지. 자, 이 세상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특권 받은 자격이 있어요? 뭐 내가 어디 가면 뭐 은행 가면은 특별히 뭐 줄 안 서도 나 거래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있나요? 제가요 아주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회사 돈을 좀 다루게 돼가지고 그 제가 계좌를 이제 관리하는 계좌가 있었는데 그 계좌에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은행을 가면, 아니요, 어쩔 때는 은행 직원이 와요. 회사로 오더라고요. 제가 가면 줄 서지 않아요. 막 얼치고 나오고 그 높은 사람이 찾아 나옵니다. 자, 그게 특권일까요? 남들은 줄 다 서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상관없이 뭐 우등 VIP라고 해서 VVVIP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직원들이 알아보고 인사하고 남들이 보면 지점장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특권일까요? 기껏 해봐야 그게 특권이라고 해봤자 사람들 그 은행에서 누리는 특권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특권이겠어요? 특권이라는 거는 특별한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보증수표, 물론 가짜도 있죠. 가짜도. 제가 이번 주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요 20만 원의 용돈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입이 막 찢어졌어요. 그래 받자마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11조 띄고, 그러고 나서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한테 먼저 11조를 띄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받았는데 딱 11조 드린 만큼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도장을 뒤에다가 숲에다 이설을 합니다. 뭐라고? 더 뉴스 복음교회 도장 빵 찍고 목사 도장 빵 찍어놨어요. 어디 가서 써도 나는 목사라는 걸 자랑하려고. 왜? 당당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이 나 이렇게 쓰시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난 티내고 싶은 만큼 티내는 거예요. 다만 목사가 욕먹을 짓 하고 다니면서 티내면 안 되겠죠. 제가 술집 가서 그거 딱 내밀고 술 먹어가면서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내 육신은 만약에 술이 먹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이라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믿음의 백성들은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증수표, 뭐 가짜 수표도 있지만 그 보증수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은행이 발행한 돈이에요. 증권이에요. 그래서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바로 뭐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광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보증수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거 알고 있는 사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건 믿기만 하면 다 갑니다. 근데 가서 어떤 사람은요, 영광 쓰느라 높은 자리가 있기도 하고 상급 높은 자리가 있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문지기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분명히 등급이 나눠지는데 그 등급이 왜 나눠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상급을 쌓았느냐, 어떤 믿음을 보였느냐, 어떤 생활을 했느냐,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왕 가는 거 잘 가야지 겨우겨우 가서 되겠어요? 잘 가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가자. 겨우겨우 가지 말고 잘 가자. 자, 이겁니다. 자전거를 하나 얻었어요. 이걸 타고 제가 서울을 가야 돼요. 서울 교회까지 갑니다. 근데 가다가 몇 바퀴만 돌려가면 체인이 빠져요. 또 그럼 세워놓고 끼워갖고 채워갖고 끼워갖고 겨우겨우 한 달 걸려서 서울을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스포츠카 뭐 붕 하면은 뭐 10초, 3초 안에 시속 뭐 100km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스포츠카를 타고 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어차피 갈 거라면,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갈 거라면 스포츠카처럼 잘 가야죠. 겨우겨우 자전거 타고 고생고생하면서 갈 이유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선택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곳을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아야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서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목사 눈도장만 찍고 영업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도 교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죠. 교회만 다니니까. 교회 왜 나와요? 목사 눈도장 찍으려고? 영업하려고? 그래서 얼마나 번다고? 그래서 갑부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면 무슨 성공이에요? 실패입니다. 그게 겨우겨우 가는 천국길이에요. 그러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당당하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게 스포츠카 타고 가는 잘 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목사는 일단 방법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들었으면 행해야죠.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핍박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우리의 영광에 대한 상급의 표시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보증수표예요. 은행보다도 더 확실한 하늘나라에서 보증수표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부르는 찬양이 있었죠. 애들 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 반주해줘요. 하늘나라 가지요. 뭐 차표 필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앉으세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이게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요즘도 이게 우리 초등부에서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불러나요? 안 불러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부른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믿음적인 사실인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는 구원 열차 타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목적지가 천국이죠. 근데 염려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돈 내라 돈으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믿음으로 가요. 주님 따라가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주님이 차장이고 운전수고. 그런데 내가 뭔 염려 있냐? 기차 잘못 갈까봐? 아유, 천만의 말씀. 내가 거기에 탄 게 축복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런 더뉴스 복음교회라는 천국행 기차에 타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은 성도들의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은행에 돈 많이 넣어놨다고 가서 점장들까지 나와서 인사하는 이 특권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증수표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누려요. 아무나. 아무리 돈 많이 은행에 넣어놨다고 해서 천국 가요? 못 갑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어요. 그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얘기 잘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려고 해도 당할 수가 없죠. 왜?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주님 모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모르기 때문에 특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교인이 되고 싶어요? 성도가 되고 싶어요? 성도는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찾고 믿음을 찾고 복음을 찾고 말씀을 찾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만나서 해결받는 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교인은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데 무슨 고난을 알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고난 모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가서 뭐 하려 고난 당하러 교회를 가냐? 아, 모르는 소리. 뭐 때문에 당한다고요? 천국의 보증수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편하게 사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못 가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게 잘난 거냐고요.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 심지어는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도 아니에요.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요. 장차 받을 영광의 보증수표는 믿음의 백성한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이 영원토록 있게, 축복이 영원토록 있게, 사랑이 영원토록 있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6절 31절의 말씀의 골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합니까? 그 전화 와서 어쩌고 떠드는 거야? 와, 그거 우스워요. 까짓 거. 막말로 없으면 그만인 거예요. 안 와도 그만이에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어거지 쓰는 거는 어거지 값을 하게 됩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듯이 말로 떠드는 사람은요, 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말로 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말은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할 때는 딱 한 군데예요. 복음 증거,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내 믿음 자랑, 그거밖에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외에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자, 26절에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질 것이 없고 숨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로만 떠들어대고 행함도 없는, 말로만, 그리고 능력도 없는, 그냥 전쟁 진짜 누가 와서 강도 하나가 와갖고 총이라도 딱 들여내면 그까지가 내가 당수로 한 방에 죽여 뭐 쓰러뜨려 내가 제압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총은커녕 칼만 들고, 아니 몽둥이 들고 와서도 제일 먼저 36개 주랭랑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 많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 얘기 뭐예요? 권세 있는 자, 권능 있는 자, 실력자, 능력자, 바로 아버지와 같은, 주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내가 그런 분들한테 인정받지 못함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이 되는 게 맞아요? 성도가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아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맞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맞아요? 교회 안 다니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요즘은 참새도 귀해요. 참새 보기도 힘들어. 요즘 여러분 제비 봤어요? 강남 제비 말고, 강남 갔던 제비 말고, 강남 제비 말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제비 얘기하는 거예요. 제비 본 적 있어요 요새? 요즘은요, 그 흔하던 처마 밑에 새끼 낳고 짹짹짹짹 봄만 되면 오던 그 박씨 물고 오던 흥분에 박씨 줬던 그 제비는요 요즘은요 최소한 충남권 이하로 내려가야 볼까 말까 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적에 제비가 날아다니는 거 보고 알았어요. 날씨가 어떨지. 밑으로 이렇게 막 쏜살같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곧 비 올 거다. 근데 제비가 먹이 잡으려고 높게 잠자리 같은 것 뜬 것 때문에 높이 날아다닙니다. 이건 해가 쨍쨍 뜨는 거예요. 영락 없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때는 다 그거 아실 겁니다. 제비를 보고 날씨를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 정작 그게 더 정확해요. 요즘 슈퍼컴에도 올라가는 이 일기예보 안 맞잖아요. 근데 아무리 장마통이라도 즉시 제비가 날아다니는 그 순간의 모습 보면, 비 우산 챙겨야겠다 하면 즉시 비 오고 그랬어요.
자, 이렇듯 많은 참새보다 그렇게 근데 보기 쉬웠던 그 참새들도 요즘은 드물죠. 제비는 아예 보기 힘들어요. 자, 그렇게 귀하다 이거예요. 그 많은 흔했던 것보다도 우리는 귀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그런데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동시에 나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걸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는 거 이거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교회 다닌다고 다 권사 집사 직분 가졌다고 그게 완장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이고 반가워요 성도님 사랑해요 이래놓고 집에 가서 자기 부모도 하나 우습게 알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모르나요? 이 사람들 믿음이 어떤지 모르겠어. 주님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합니까? 나보다 좀 잘났다 싶으면 엉뚱한 소리나 해짓게 되고. 이건 믿음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아요. 말로 흥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흥해야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누구?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밖의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것은요 우리가 절대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는 신나게 빡세게 해요. 그래놓고 와서 행동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사고 집사면 뭐합니까? 예수 팔아먹는 거지. 함부로 예수 판단 소리야 헛되게 하지 말고 본인들 행동부터 처신부터 똑바로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 직분자들이 없죠. 근데 저는요 직분자들 호되게 훈련시킵니다. 직분자 자격이 없으면 안 줘요. 그게 무슨 감투인 줄 아세요? 첫 번째,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4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요 쓸데없이 자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오기도 합니다. 부족한 저도 제 마음속엔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기도 조금만 하고 조금 해이해지면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또 이런저런 두려움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두려움이 오는 것이 두려움. 이런 별의별 두려움은 다 사람 인간들이 찾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동물입니다. 무한한 동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생수통 크잖아요. 18리터짜리 생수통 한 번에 몇 개까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대학 때 알바할 때 6통까지 들어봤어요. 옆구리에 끼고 양손에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4개밖에 안 되는데 6개를 들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양손에 하나씩 아구리를 쥐고 들고요. 옆구리에 2개씩 낍니다. 껴져요. 하나는 내 옆구리 겨드랑이 사이 껴지지만 나머지 하나는 손에 들고 있는 물통 때문에 그 물통의 무게로 밑에가 받쳐져 가지고 한 번에 6개를 들 수가 있어요. 물론 힘은 엄청 들죠. 그런데 계단을 몇 개로 왔다 갔다 힘드니까 한 번에 가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20대 젊었을 때입니다. 지금 못해요. 허리 아파서. 자, 이것은요 그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유한한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한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신감을 벗어나는 단계에서는 내가 그걸 못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은 못 구해요. 그래 놓고도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느니 이 소리를 해요.
그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지 하늘에 계시는 어떤 그냥 막연한 분을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분명히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오면 뭔가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왜 미련하게 그때 찾아요? 그 전에 미리 찾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능력자, 권능자, 권세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바로 그분을 찾는 여러분은 정말로 똑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로 저를 모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집어져요. 뒤집어집니다. 내가 그거 거짓말이에요, 모함이에요, 잘못됐어요, 증거 뒤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가 똥물 튀겼네 어쨌네 이래가면서 자기가 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질을 한 사람이 말질로 망하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 찬양 내용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겁니다. 와도 능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주님처럼 승리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전쟁하는 거 보면요, 장군들끼리 싸웠어요. 장군들끼리.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그래요. 군중들, 군사들 양쪽에 다 있고 대표들 하나씩 나와서 맞짱 뜬다 그러죠. 맞짱 딱 뜨고 나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고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옛날 깡패들도 그랬어요. 두목들끼리 나와갖고 그 깡패 용어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다이다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이다이라는 걸 뜹니다. 서로 뭐 원터치 투터치 해갖고 막 때려요. 그래서 먼저 쓰러지면 지는 거예요. 근데 비겁하면 칼 들고, 또 비겁하면 자기가 얻어맞고 나서 야 없애 막 이래갖고 쫄병들 시키고 이렇게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다윗과 골리앗 전쟁처럼 보면 장군들의 싸움이었어요. 자, 블레셋 장군 그리고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장군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대표였던 누구예요? 다윗, 목동 소년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죽이는 역대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러자 블레셋 군대들은 골리앗이 쓰러져 넘어 육척 장신이었으니까 컸으니까 팔척 장신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고는 다 도망을 갔어요. 이게 옛날 전쟁 방식이에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전쟁 어때요? 방송에서 신나게 떠들어댑니다. 뭐 이쪽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그러고 저쪽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그러고. 지금 중국과 인도가 지금 전쟁 직발 전쟁에 아주 일촉즉발 상태까지 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서로 막 인터뷰를 해가고 국방장관들이 막 얘기를 한 상대를 비난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가 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쳐서 물리쳤을 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또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이미 그때 승리 거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지금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학교 다니면서 좀 이렇게 일진이니 뭐니 해서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뭐 빵 셔틀이니 뭐니 해서 내가 맨날 그냥 머리 숙이고 들어가면 걔는 졸업하고 나서도 그거 빵 셔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이다이라는 거. 그냥 어떻게 했더니 한번 어떻게 때렸는데 얘가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덤벼요? 안 덤빕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사탄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 한마디에 이미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옵니까? 물리치세요. 나한테 곤란함이 옵니까? 물리치세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버리세요. 그러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하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너 잘했다, 너 잘못했다 누가 구분한다? 그러니 내가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놈 봐라, 내가 너 물어 뜯어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승리법이에요. 본문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건 안 드러나는 게 없다니까.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안 보이려고 숨었는데 그게 안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만히 우리는 있어도 주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 막 하는 사람들, 행동 막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회개하세요. 그거 회개치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믿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거는 분명히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밝혀집니다.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저절로 밝혀져요. 자, 우리가 구태여 변명을 하지 않아도요,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자, 네 번째입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다 든든한 백이 있어요. 구찌백, 샤넬 백이 아니라, 악어 가죽 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문 29절 31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이 아사리온은요, 렙돈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또 엄청난, 아주 뭐 정말 낮은 단위의 돈입니다. 아주 하찮은 돈. 그렇게 하찮은 돈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찮은 참새도 팔리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못 팔았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팔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손에서 놓쳐버리면 어떡합니까? 날아가 버리면 못 파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요, 아마 하나님이 저를 참 이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머리카락 세는 것보다 제 머리카락 세는 게 쉽거든. 안 그래요? 지금 여기 거의 없잖아. 개수가 적으니까 매일 쉬어도 빨리 쉬실 거 아니에요. 자,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곤란함과 모함과 억울함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말질, 이 말질 우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나랑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질하지 마세요. 말질 잘못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럼 빨리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안 가요. 시간 많지 않아요. 뭐 몇백 년씩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말질 잘못한 사람들 빨리빨리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아사리온은 동전의 명칭인데 돈 중에 단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참새 한 마리가 반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야, 이건 값어치도 없는 거죠. 참새는 그야말로 동물 중에 가장 작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참새 죽였다고 법에 걸려요? 사람 죽이면 법에 걸리나요? 큰일 나죠. 근데 참새는 죽였다고 법에 걸려요? 걸려요. 남의 참새 내가 죽여버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주인 없다고 생각하는 참새 죽인다고 해서 법에 걸리진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 참새의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좋다 하고 결제를 하기 전에는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날려보내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누가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구한테 핍박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존귀한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힘들게 해요? 그 죄값 어떻게 받으려고? 감당 못하게 받습니다. 왜 그것을 모르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누구 머리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믿는 그 백성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말질하면 되겠어요? 상처 주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모함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살해하면 되겠어요? 영적 죽이며 큰일 나요. 큰일 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다 세셨다고 했으니 아무리 박사라도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뭐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못 세요. 못 셉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겁니다. 당신 멋져 이거 있잖아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뭐 하자? 져주자. 이게 믿음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죠.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그러나 또 자녀분들은 부모를 사랑하죠. 근데 제가 100% 얘기합니다. 권면합니다. 부모의 사랑만큼 자식은 부모 사랑하지 못해요. 어떤 자식도 내가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할 수 있어도 부모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은 만큼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못하더라도 부모한테 잘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자녀는 부모 공경하는 것 기본이에요. 때로는 엄마 아빠 내 마음 몰라주고 나 속상하게 하고 또 그냥 귀찮게 할 때도 있고 간섭이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도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한테 안 그럴 줄 알아요?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최선의 공경함으로 섬기는 믿음을 보이시는 청년들,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식을 위해 애쓰고 고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몇백 배가 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누구한테 맞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고 잘못된 부모들 쫓아가서 자기가 때려줘요. 그럼 부모 싸움 나고 경찰서 잡혀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마음을 아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주님을 부인할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를 내가 부인해버리면 아버지 서운하죠. 서운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거냐? 어떻게 부인하냐? 아까 제가 말지지라고 했죠. 입술입니다. 이 입술로 부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말을 해야 할 때 말 못하고 가만히 숨는 침묵의 방법이 있어요. 침묵으로 부인하는 방법. 그리고는 행동으로 부인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어떤 가능성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르겠다라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했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입술로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요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미 그만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침묵으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 격언에 보면 웅변은요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속담에. 물론 그런 경우 많죠.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쓸데없는 말. 실수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엊그저께 차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 아이한테 해주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아이한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언니는 교회 안 다녀?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왜 너 나한테 자꾸 그런 소리 해? 하고 투덕투덕 그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기본적인 너 핸드폰에 엄마 안 들었는데 핸드폰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 목소리 나오는데 그럼 그 안에 네 엄마 들어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통화가 되냐? 그럼 전파로 하는 거죠? 전파는 눈에 보이냐?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긴 있지. 네. 하나님도 있는 분이야.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안 믿는 거고 안 믿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근데 믿는 애들이 그렇게 해서 믿고서 축복받자고 권면해 준 건데 좋은 얘기 해 준 건데 그걸 왜 승질을 내? 아 자꾸 강요하잖아요. 그래? 강요? 그래 너도 강요는 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기는 끝내줬습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그냥 가만히 괜히 나서서 얘기했다가 괜히 부장님인데
그냥 진급도 안 되고 잘리기나 하면 어떡하. 에이, 말 맞아. 근데요, 이럴 때 좀 곤란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 어이, 부장이 그러죠. 아무개, 미스터리, 당신 말이야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은 어디 있어? 얘기해봐. 이거 더 환장하죠. 그러기 전에 이미 자기가 자진납세하세요.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백성들이 왜 삽니까? 하나님 여봐요. 다 나오잖아요. 100% 다 얘기했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침묵함으로 인해 기회주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장은 분명히 이 사람 인사 서류에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돼 있는데, 저거 날라리 그래 놓고도 뭐 한다 하면 저 교회 가야 돼서 못 가요 이러면 그게 부장의 눈에 드냐고요. 이 녀석 봐라, 이거 회사에 뭐 행사인데 뭐 일요일 이거 안 나오고 싶으니까 교회 핑계 대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때로는 침묵함이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으로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왜 주셨느냐? 주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준 입을 가지고 말질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거고, 사람들한테 주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행위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입으로는 시인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영광 받으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놓고 돌아서서는 술집 가서 술 퍼먹고 앉았고, 틈만 나면 소주병 옆구리 차고 다니고. 자, 그러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입술로 시인하고 행위로는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조금 받다가 힘들다가 팽개쳐 나가가지고는 개독교니 뭐니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입으로 이미 주님을 부정해놨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 삶이 왜 곤고해지는지를 불평하지 말고, 내가 왜 곤고하게 사는지, 왜 사는 게 힘든지, 뭐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오늘 대기업 총수 보세요.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신나게 결혼해서 잘 살더니 아버지 이빨 빠진 호랑이 됐고 정치인 생명 끝났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하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들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바람핀 사람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애까지 난 그 양반이 아내하고 이혼하겠다고 법적 소송을 내고 있어요. 그게 소송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의 총수입니다. 창피한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 그러나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고 또 행위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성도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때가 돼야 진짜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핍박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살펴보았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전도할 때 그야말로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양떼처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모와 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전도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살 때 두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했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겨요, 세 번 이겨요, 네 번 계속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 거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승리는 우리 것.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래서 그 승리가 우리 거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부르면서도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뭐 하느냐고, 그런 거 다 가르쳐 줘야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한다 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다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